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그냥 읽을까 교독을 할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많이 오시지 않아서 그래도 한번 같이 말씀을 읽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미 이전부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반대를 책망하시며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곧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나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쏟아지는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 이후에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굉장히 공손한 태도로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조적으로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설을 퍼부었고 그리고 심판날에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태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공손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고 이 내용만을 접하게 된다면 예수님보다도 오히려 이 종교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온유하고 더 성숙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의도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한 것일까요? 방금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요청은 말 자체만 놓고 본다면 어투가 굉장히 순하고 공손했지만 사실 이들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일어나기 얼마 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에 나와 있고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곳에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어떠한 사람을 보셨고 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안식일에 대한 괴상한 해석, 그리고 전반적인 이 율법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거짓 가르침에 분노하셨고 그 이후에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라고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14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먹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병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기가 가득했다. 지금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은요, 정치적으로 정적 관계입니다. 원수예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원수지간인 이 두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의견의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싫어하는 비보다 더 싫은 씨죠. 내가 비도 싫어하지만 씨가 더 싫기 때문에 이 씨를 없애버리는데 비와 함께 손을 잡고 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공손하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등 뒤로는 칼을 감추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찌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말은 사실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낸 흔적을 뜻하고 신약에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떠한 사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때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표적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적절한 비유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모 씨, 정치인이면서 가수면서 있잖아요. 옛날에 대선도 나오고 최근에 서울시장도 나왔던 분이신데 이분이 대선에 그때 엄청난 공약들을 했죠. 결혼을 하면 1억을 주고 집을 사면 2억을 주고 비무장지대에 유엔 본부를 세우고 65세 이상들에게는 70만 원에 매달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는 엄청난 공약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공약만으로 놓고 봤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굉장히 혹할 수 있는 공약이었죠. 하지만 그는 이상한 행동을 자주 했죠. 자기가 공중부양을 하고 자신의 눈을 쳐다보면 병이 낫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표적은 정말로 실제로 그 사람이 공중부양을 하고 그 사람이 병을 고쳤다면 저는 아마 그 공약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죠. 잘못된 그러한 표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표적이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이 신빙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표적을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건 이후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지금 이때는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이 초반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예수님의 공생의 2년의 중반부를 넘어간 시점인데, 지금 또 몇 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왜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메시아관과 예수님이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며 또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표적을 보여봐라, 내가 믿을 테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의 요청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위한 어떤 호기심과 간절함 속에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한, 그래서 어떠한 흠이라도 잡아내서 이것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절차를 밟아서 죽이려는 의도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9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는 이 자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뭘까요? 여기서 이 악한이라는 단어는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최후 심판을 받을 대상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음란한이라는 이 단어는 표면적으로는 성적으로 문란한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상태, 깬 경우를 음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지 못하는 자는 곧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은 그럼 뭘까요?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자신의 예표, 예고편, 모용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장사 지내져서 사흘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 원형으로, 그것에 대한 원형으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었지만 너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내게 구하니 결국에는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 표적을 못 볼 것이다. 내가 죽고 나서 내가 부활할 때에야 이것이 너희에게 강력한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 세대를 향해 예수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41절과 42절이 그것인데요. 먼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 불신 세대는 느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의 기적을 굉장히 많이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고라신과 벳사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처럼 이 불신 세대는 느느웨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41절의 후반부죠.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실 이 요나의 전도는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바로 가서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결국에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갇혀 있었죠. 그리고 뉘우치고 깨닫고 니느웨로 갔는데, 사실 이 니느웨는 어떠한 성이었냐 하면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냥 건성건성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는, 마지못해서 한 그러한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는 심판에 관한 전도였어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도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과 멸망의 전도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의 전도는 단지 한 인간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전도였으며, 그리고 또한 구원, 심판이 아닌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전도였으며,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의 전도, 그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42절을 보면 이 세대 사람들은 남방 여왕, 곧 스바 여왕에게 정죄를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본문에는 땅끝이라고 표현된 스바, 곧 아라비아 남서부에서, 즉 굉장히 먼 곳에서 이 팔레스타인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왔음에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될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43절로 45절에 나와 있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면서 쉴 곳을 찾았지만 결국에는 쉴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서 이 물이 없다, 물이 없는 곳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막이나 광야를 의미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들이 이러한 물 없는 곳, 사막이나 광야에 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쉴 곳은 귀신이 들어가서 괴롭힐 대상을 상징합니다. 즉 어떤 사람 안에 살고 있었던 더러운 귀신이 자기가 더 괴롭힐 수 있는 흥미로운 대상을 찾기 위해 그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물 없는 곳, 사막과 광야를 돌아다녔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사막과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죠. 결국 괴롭힐 대상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 자기가 괴롭혔던 그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니 그 집이 빈집일 뿐만 아니라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이 그냥 전부예요. 그러나 이 비유 안에 감춰진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했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굉장히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베풀어 주시는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와 믿음의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더러운 귀신이 떠난 사람 또는 더러운 귀신이 떠난 집과 같은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빈집이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처럼 역사상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그래서 회개와 믿음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정작 그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즉 비어있는 집과 같은 상태로 그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며 성령을 모독하고, 또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라고 표독스럽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45절의 후반부입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결국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보다 오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 악함으로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됨으로 거의 1800년 동안 1948년에 다시 팔레스타인에서 건국을 하기 전까지 18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 때보다 더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왜 믿지 못한 것일까요? 표적이 모자라서 믿지 못한 것일까요? 그토록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이들은 믿지 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나타내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마태복음만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산상설교가 끝나고 8장, 9장, 10장을 보면 굉장히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끝까지 예수님께 표적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표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부족해서 그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보다 더 적게 알고도 더 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했지만 저 시골에서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온 권사님들, 그런 장로님들의 신앙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보다 적게 경험하고도 더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더 잘 믿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결국 신앙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기적, 그리고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바르고 참되게 주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열심과 우리의 머리만 크게 만드는 종교 지식, 성경 지식에 몰두해서 정작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지 않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실 진위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예전에 제가 강의실에서 어떤 교수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독일의 어떤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신약을 원어로 거의 대다수의 이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박식한 그러한 신학자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만 이 믿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무섭다, 섬뜩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무서움을 느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는 이 표적을 구하는 이러한 행동은 믿음의 행동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향해 웃으면서 온화한 표정을 지으면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이 사람들은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수차례 예수님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것도 철저하게 믿는다고 자타가 인정한 사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와 오늘 이들의 행동은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눈물로 기도를 하고 다양한 봉사로 또 심지어 어떠한 직분으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어떠한 기관의 장으로 섬긴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면을 쓰고 자신의 속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럴듯한 종교 노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으로 나가서 명목상 신앙인으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얼마나 많은 민폐와 폐악을 끼치는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행동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이러한 행동은 비단 어떤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삶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직장 안에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중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동네 지인들과 만나면 누구 하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 것, 학교나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관습이라는 미명 하에 불의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등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전혀 신앙인답지 않은 행동으로 주도적으로 또는 방관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기적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귀신이 거하게 될 빈집과 같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결단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면서 외식하는 자들은 7 귀신이 들어와서 곧 더 많은 유혹과 넘어질 조건들 앞에 이전보다 더 처참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오늘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분들은 그 옛날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리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빈집과 같은 상태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집을 채우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결심과 각오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빈집을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자신만의 메시아를 꿈꾸며 세상에 한 발을 걸쳐놓고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 내가 종교 노름을 하면서
교회와 세상에 발을 걸친 위선적인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겠다라는 다짐과 결심으로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표적이 없어서, 종교적인 경험이 없어서, 받은 은혜가 없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참된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 노름하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고 위선적인 종교 노름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갖기 원하는, 간절히 믿음을 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를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와 그러한 갱신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